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노양미 자매님 그런 의문들이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딱 깨달음을 주실 때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연히 이 성경을 이는 계시로 만들어졌고 비사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풀 수 없어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복을 안 빌어줬을까? 예.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이 믿음의 생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쭉 그 야곱이 복을 먼저 받고 에서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 같이 하마터면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경외하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마터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복을 빌고 싶어도 담대하게 못 빌었던 거예요. 정말 이삭이 쭉 살아오면서 담대하게 에서하고 야곱을 길러가면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자랐다면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삭은 하나님 에서에게 장자의 복은 못 준다 하더라도 다른 복은 우리가 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처럼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기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다루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다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전혀 못 사니까 내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겠나? 아이고 내가 회개나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진짜 우리는 이 이삭이 보면은 한편으로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아들 에서에게 정말 다른 복이라도 하나님은 너무 속이 좁으셔가지고 에서 복을 빌어주면 안 되는 그렇게 속 좁으신 하나님 아니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그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떡에 꿀을 꿀이든지 물이든지 다 적셔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을 여러분들 묵상을 하고 오라 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말라기에 보면은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따라서
리브가와 야곱이 복을 자기들이 먼저 받았고 에서는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애초에 그렇게 작정하시는데 에서가 뭔 잘못이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누구나 조금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개혁 합동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진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인에서 구원받을 자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는 잘못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버릴 자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내 알아서 살면 되지. 내가 구원받을 자 같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두 수레바퀴처럼 두 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을 확 눌러가지고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그대로 계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원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수레가 가야 되는데 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에 못 따라가면 어찌 됩니까? 수레가 어떻게 돼요? 한쪽은 질질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앞서가 버리면 디버가나 야곱처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끌어당기는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진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신 이유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야곱이 은혜 받을 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기치는 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를 택했다면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받는 복은 전부 다 뭡니까? 은혜다 말이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쭉쭉쭉 나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실 때까지 당신의 섭리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왜냐? 우리가 모든 구원받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랑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서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하고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받는 복이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성경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 야곱을 사랑한 걸 미리 보여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리버가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버린 자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향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이름 높아지고 정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내 바라보는 전부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가고 헌금 내고 또 11조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큰 누나가 늘 하는 이야기가 교회 가면 그 11조만 낸 다음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헌금은 이런 겁니다. 또 설명을 해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이 강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겉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마음에서 그래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써야지 하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이 드려져요. 그리고 내 스스로 찬양하는 것이 기뻐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노래만 잔뜩 안 불렀습니까? 그런데 찬양이 기뻐지다 보면은 이제 세상 노래는 빨라서 박쳐도 못 따라가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죠? 세상 노래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이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구나. 야, 진짜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자인데 정말 이 야곱처럼 야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나의 모든 나됨은 구원받음은 하나님 은혜구나 하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딱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냐?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지. 또 바벨론 살기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여전히 못 살고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속은 것 같아. 차라리 바벨론에서 내 터 닦고 잘 살 걸. 왔는데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나는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그때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는 진짜 책임이 없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창세기 28장
28장 8절 9절.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 이스마엘 이 에서가 흘러가는 마음을 봐야 돼요. 에서가 책임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에서는 완악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지금 이삭은 어떤 사람의 딸들을 며느리를 맞이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에, 그죠?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있던 그 밧단 아람에서 같은 핏줄을 같이 맞이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이방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처음에 가나안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 부모인데 제대로 물어봤겠습니까? 또 아랍 여인이 잘생기고 이쁘니까 그냥 자기 눈 따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을 싫어하네 하면은 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많이 어지럽혔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또 하고 싶은데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또 이 에서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스마엘의 족속들. 이스마엘의 족속이 누굽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보는 눈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두셨어요. 정말 에서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아버지, 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복이 동생에게 갔습니까? 저 앞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이게 회개인데 계속 나를 믿고 그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가 축 따라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평평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4장 10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성경을 3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데마가 공통되죠, 그죠? 예, 데마가 봐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하고 동역자였어요. 동역자였는데 끝내는 배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혼의 택함을 받았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데마가 세상으로 배교했던 이유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자기도 옆에 있을 때는 숟가락 얹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죽을 위기에 디모데후서가 바로 참수되기 직전에 쓴 편지글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딱 되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사람들도 없고 한 명 한 명 떠나니까 이 데마도 아휴 내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 하면서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삶을 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은 내게서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고 진짜 잘 될 때 그때를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 조건적으로 다니니까 세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부부가 오늘날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옛날 같으면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 배우자들, 이런 배우자들을 정말 가까이 하고 힘들 때 더 힘이 돼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강지처라 하죠.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기에 그 거친 밥을 같이 먹어갔던 그 배우자. 그런데 오늘날은 만날 때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얼마인지, 사는 데가 강남인지 이런 데만 보니까 그 조건이 떨어지면 전부 다 이제 갈라서는 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신앙에서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세상에서 잘 되면은 이제 판단이 들어와요. 저 목사 참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설교가 왜 저래?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목사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이 계속해서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평행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천국에 가는 거는 내가 붙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거는 행위 구원론처럼 간단 말이에요. 오직 택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작정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1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애써 보십시오. 끝까지 세상 눈으로 처음에 가나안의 딸을 취했다가 이스마엘 딸 자기 보는 눈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다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이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늘 하나님하고 동행이 탁 되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림을 받고, 또 그렇게 착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열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 책 읽기 싫어해요. 그것처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에 탁 접붙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늘 돌아보면서 내 육체를 쳐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